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809페이지에 있는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제단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경영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은 9편과 이어지는 시라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시편 9편에서는 다윗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편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렇게 노래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들은 찬양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나의 신앙과 나의 이 피부로 느껴지는 이 상황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나의 형편에 격차가 있을 때죠. 우리의 삶이 나의 신앙과 동떨어진 모습일 때가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 알죠. 언제나 의인과 함께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이웃을 짓밟는 악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내 삶에는 고난이 계속되니까 우리들은 이 상황 자체가 괴롭고 답답한 거죠. 오늘 본문을 고백한 다윗도 이러한 답답함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편은 그의 한탄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신앙과 나의 현실에 간극이 있다면, 나의 상황과 나의 믿음에 간극이 있다면 우리들은 이 긴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긴장 속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해보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일단 전반부는 1절부터 11절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절의 질문에 이어서 3절부터 11절까지 악인들의 포악함과 교만한 모습이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악인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표현됩니까? 입에 포악과 거짓이 가득하고 그리고 가련한 자들을 짓밟는 사람들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을 꼼꼼히 면밀하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1절부터 11절 이 전반부에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냐면 가련한 사람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가련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미 괴로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악인들은 이미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듬어서 살펴주기보다 그들의 아픔을 더 가중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다음에 하는 말이 11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개역 성경으로는 좀 그 문맥에 맛이 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쇠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단언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시고 얼굴을 돌리셨다. 악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악한 행실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공의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이니까 가련한 사람들이 가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아니겠느냐. 왜 너희들은 나같이 살지 않냐. 너희들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악인들만 그렇게 봤던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도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악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곁에 계심을 나는 노래해 왔는데 지금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왜 가만히 계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아픔 속에 다윗이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답답한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주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실 텐데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실까?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겨운데 왜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실까? 원망이 터져 나오죠.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가 굉장히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은 이 시편을 노래할 때 11절로 끝냈을 것 같은데, 이 기도를 멈췄을 것 같은데, 다윗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12절로 이어가고 이 시편의 후반부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상황 중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14절인데요. 자,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주는 보신다는 거예요. 보셨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라는 그냥 단순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긍휼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감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눈앞에 이 악인들을 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의 믿음과 나의 상황에 커다란 간극과 커다란 괴리가 일어났을 때 주저앉아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그리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과 나의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지만 다윗은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바,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을 변함없이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내 인생의 매듭을 푸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내 인생의 매듭을 풀어가실 이 현실의 괴리를 풀어가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이미 수차례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다. 그는 이 체험과 경험이 과거에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 시간 왜 기도합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하나님이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과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 내 현실에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과 내 현실의 괴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찬송하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그 뒤에 어떤 가사가 있어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신앙과 현실의 간극, 그 긴장을 메울 수 있는 비결은 변치 않는 믿음뿐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들의 이 믿음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고도 남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변치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결정하고 변치 않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현실의 고통을 쏟아넣으면서 주님께 그 간구했던 기도가 17절, 18절에서 더욱 명확한 확신과 소망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전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 그 주님이 지금도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합니다. 특별히 17절에서 귀를 기울이다를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귀를 기울이다는 그냥 대충 들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대고 경청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주님이 그 누구보다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가까이 귀를 대고 경청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괴로움 앞에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바짝 떼고 온 신경을 집중하여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가세요. 오늘 말씀에서 준비하신다의 각주를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우리를 견고하게 준비시켜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의 질고를 안고 나오셨습니까? 지연되는 응답 때문에 혹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그 답답한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와 신앙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과 슬픔을 날 것 그대로 쏟아놓으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그 침묵을 깨고 일어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위대한 역전과 평안의 새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의지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가련한 자, 비천한 자의 아픔과 괴로움을 그저 침묵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현실에 괴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괴리를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부어질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신뢰가 멈추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알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간증과 주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날마다 기록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보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내 믿음과 내 형편에 간극이 있을 이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영위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나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참 많은 분열과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사 혼탁하고 어수선한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된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함께해서 더 좋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선교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해서 기쁨이 되고, 그리고 또한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해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유아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그 복음이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영화로우신 주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픈 마음이 있고 몸과 영혼 병들 때가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커다란 간극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들이 변치 않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나의 이 간극을 메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